한 주간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오직 이 귀한 날에는 하늘에서만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 속에서 거룩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사탄의 것은 사탄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고, 사탄의 시간은 사탄의 시간으로 구별할 때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주 거민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지내는 것을 보고 거룩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에 좁은 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큰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좁은 문을 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점점 더 작은 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양말조차도 신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생명의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라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생명의 길만 놓으시면 되지 왜 사망의 길을 놔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택하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를 다 아주 율법은 전혀 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멋있게 이 땅에 죄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다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됐고 다시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또 모든 사람들 중에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길을 택하셨는가 생각해보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나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 싫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만드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피를 흘린 그 보혈의 구원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더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조금 편한 거, 지금 나에게 조금 이익인 거, 나에게 조금 편한 거를 택하지 마시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좁고 힘들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 문을 들어가면 머리도 툭툭 부딪혀가지고 이런 손만한 밤톨만한 이 몽우리가 생기는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을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길을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고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무엇을 택할지니라? 생명을 택할지니라. 여러분, 죽음을 택하지 마시고 생명을 택하시고 저주를 택하지 마시고 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로 여러분, 참 여러분, 넓은 길을 택해서는, 큰 문을 택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하고요?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넓고 큰 문을 택해서 여러분 가고 있는데,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어떻게 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또 그분께 어떻게 하려 함이니? 밀착하게. 여러분, 좋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말 에녹처럼 그분과 동행하고 싶죠? 아멘. 그러면 좁은 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럼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분의 교회, 그분이 이 땅에 정말 가장 사랑하는 교회, 피로 사신 교회에 데려다 놓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길입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가 택하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의 시작은요, 이 페이지도 넘어가면, 제가 언젠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들어가는 문이 꼭 고개를 숙여야 된대요. 다른 문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보통 큰 성당이나 큰 교회를 가보면 문이 우리 3배 이상으로 된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 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야지 되는 길이에요. 가방을 들고는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뭔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힘든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지고는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빳빳이 서고는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제 술도 끊을 거고. 그런데 기왕이면은 큰 교회에 가야 되겠어.
제가 가정 얘기를 가급적 안 하면 되는데요. 우리 형님이 이제 기독교 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저보고 맨날 그래요. 네가 우리 학교로 오라고. 아니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만 오면 그 여러분 상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상동교회가 어디냐면 3.1운동을 주도했던 교회입니다.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자리라도 하나 차지할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아니 형이라도 좀 제대로 그 교회를 가지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택합니다. 큰 교회에 가면 내가 차린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자리가 하나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더 재미있는 말씀 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니까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교인이 갑자기 수천 명이 늘었습니다. 왜요? 이명박 대통령 얼굴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분한테 얼굴 한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잘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택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재미있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그 우화가 떠오릅니다. 이 성경 그 참고자료라는 책자에 보면 어린아이가 시카고에 엄청 큰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큰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유리로 된 엄청나게 큰 멋있는 교회인데 기도를 한답니다. 예수님 나 저 교회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도 거기는 못 들어가 봤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교회를 오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냐면요, 예수님이 좁은 길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구원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사단을 다 아무 소리 못하게 입을 딱 막고 사단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아니면은 조금 더 말을 안 들으면 다 그냥 없애버리고 착한 사람들 다 살리고 본인도 십자가에 달리시지 말고 그렇게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여러분 그분이 피를 흘리며 그분이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죄인이 되는 그 길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박수정 집사님 이거 좀 한번 읽어주세요. 생명이 가난한 아니 생명의 길 십자가. 예? 십자가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아닙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저분은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라는 아주 좁고 좁은 길이요, 하나는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아주 좁은 길, 그 길을 택하셔서 그 문을 들어가셨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오로지 두 부류밖에는 없다. 좁은 문을 택하는 자들과 넓은 문을 택하는 자들, 생명을 택하는 자들과 죽음을 택하는 자들. 그들은 다 무엇을 택한다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그들이 죽음을 택한다고 하면서 죽음을 택합니까? 아닙니다. 다 뭘 택한다 그래요? 생명을 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을 택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짐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교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등짐을 지고는 할 수 없는 그 문을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지
그리스도와 같은 그 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그 외의 길은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이 가난한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다시 말해 나는 누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가르쳐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짝에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은 많이 알고 실천하며 살았기에, 그걸 더욱더 자기가 부족함을 알았기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자가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좁은 문을 택하지 않는다. 이거.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를 부여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완전하다고 절대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없죠. 예수님밖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제 몸속에 있는 요만한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선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자만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심령인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는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좁은 문을 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그냥 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요, 여러분. 네.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지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또 죄를 짓게 했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죄가 나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실 것을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 눈물은 매일 흘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그리스도가 간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뭐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러분, 뭐라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 땅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신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품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김명자 집사님, 우리 품성이 어떨 때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품성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죄가 없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과 같이 되는 그 품성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은 악한 추측, 음란, 공격, 여러분,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반대로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비난하고 정죄했고, 내가 제일 잘난 척하고, 그 삶이 무엇이었냐? 배은망덕하고 반역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역하는 것만이 반역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것이 반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 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오늘도 내가 찌르고 어제도 찔렀고 매 순간 찔러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마음에서 애통해할 때 우리는 좁은 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여러분들이시여, 좁은 문은 회개의 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시대는 회개의 시대입니다. 18장 전사가 외치는 기별은 회개하라. 그분에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고요? 회개하라는 것.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좁은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의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그래서 내 유전자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뼈 속에 박혀있는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리스도를 따라갈 자신이 있으시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또 좁은 문을 택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저희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집사님이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보시고요. 맨 밑에 문단이죠. 예, 바울의 소명은. 바울의 소명은 그에게서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를 요구하셨다. 즉 손으로 일하여 생계비를 버는 일, 예. 이곳 저곳으로 여행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미 설립된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 일 등이었다.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일들의 와중에서도 그는 나는 오직 이 한 일만을 합니다 라고 선언하였다. 바울이 나는 오직 이 한 일만을 한다고 선언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가 그 앞에 굳게 붙잡고 있었던 한 일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고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집에 가면은 예수님 죄송합니다. 성경과 함께 성경 속에 들어가 계세요. 딱 해놓고서 이제는 마치 갑자기 몸이 변하는 괴물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이 가까우면 다시 한 주 동안 주님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여러분 헐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애하되 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게 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베트코프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요,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될 때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줄 아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공격하고 형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형제를 이유 없이 정죄하는 자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을 때 당신이 목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너무나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려고, 그렇게 느껴보려고 그렇게 마음적으로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모두를 정말 받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삶의 큰 목적은 그가 한때 경멸하였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의 오직 하나뿐인 소원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를 배척하고 박해하였지만 그의 목적에서 그를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바울의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만을 목표로 했던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아직도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 이기는 그에게는 그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속자이시여 보증이신 분의 말씀이시다. 전복자들의 중의 정복자시여 교의 거룩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가리켜 보이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생애와 수고와 자기 부정, 그의 투쟁과 고통이며 그가 겪어오신 치욕과 거절, 냉소와 경멸, 모욕과 조롱과 거짓말이면 갈바리에서 십자가의 장면까지이다. 이렇게 하시는 뜻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부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그의 생애와 수고와 자기 부정, 그의 투쟁과 고통, 그가 겪어오신 치욕과 거절, 냉소와 경멸, 모욕과 조롱, 거짓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인정을 받고 나는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하시되 반응하지 않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되 반응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되 반응하지 않으신 그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만이 여러분 좁은 문을 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요,
정말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는 분입니다. 아니, 내가 살이 너무 쪄서도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살, 자아라고 하는 살, 욕심이라고 하는 살이 있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것도 아니요, 너무 이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좁은 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가 말씀으로만 봤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더 멸시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 조롱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도록 하자. 그대는 가난하고 눈멀었는가? 가련하고 비참한가? 그렇다면 그분이 제공하시는 금과 흰옷을 구하자. 이기는 일은 순교자들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것과 안일한 것, 그냥 아무짝이나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탐욕과 거짓끼리 교리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말로만 성경으로만 보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예수께서도 가지셨던 마음이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첫 번째 걸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좁은 문으로 가셔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가장 여러분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가장 낮은 비속한 죽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땅에도 닿지 못하도록. 왜요? 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죄가 너무 지독해서 죽은 죄인의 시체까지도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분의 길을 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가 살 것이 없고 지갑에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하여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혀에 자갈을 물고 무조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억울한 일을 복수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그분의 날이 오실 것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어떻게 함이 없게 하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3절에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러분 제가 대총회에 있을 때 저도 그 일을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한 달 정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 저와 저희 집사람 우리 가족들이 정말 놀랬던 것은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공항에서 나오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이 변해 있습니다. 얼굴이 쏙 들어가 있고요, 막 피곤에 지쳐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은 얼마나 반짝이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만났던 죽어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교회에 힘을 준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시여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작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여러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좁은 문을 택하지 않고는 그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8장 전사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옷을 받고 그분의 의를 받고 믿음을 받고 안약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18장 전사의 기별이요, 우리가 가진 우리 교회의 핵심 기별인 것입니다. 그 기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별을 이론으로만 이야기하고 그 이론을 아무리 설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꽹가리 소리만 나는 그런 여러분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주 위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은 항상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율법을 타협하지 않고 또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그대를 달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맨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한 일을 여러분이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달라지 않을 것이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일은 막 시작된 것이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잿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관계에서 인색해질 수가 없고 무정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동정심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우리 창녕교회를 세운 우리 박영식 형제가 다시 저에게 울면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정했을 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도와준 우리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그런 말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정한 사람이 되거나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도 교회의 일에서는. 여러분, 그 창녕교회에도 새로운 영혼들과 계속 접촉이 되고 있고, 계속 연락이 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아직 오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운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혼들은 그 장소를 찾아옵니다. 내가 이 영혼이 찾아오면 내가 뭘 가르쳐줘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고 나를 울렸고 나를 살렸고 나를 인도했고 나를 인나하게 해준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단순한 소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가치를 버리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릴 때 영혼은 이 길을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많은 놀람을 경험했습니다. 그분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그분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재림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그 교회 단에서 그렇게 외친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좁은 문을 택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을 택해서 고개는 숙여야 되고요, 내 짐은 벗어버려야 되고 옷도 벗어버려야 되지만 그 문을 들어서면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영원히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들어갈 때는 좁은 문이었으나 그 문을 통과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크고 방대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체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적인 표현이 됐어요. 젠체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 건방질 수도 없다, 거칠게 말아줄 수도 없다,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은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에서 쏟아나는 것이다. 성서적 신앙은 계속 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여야 하고 조심스럽게 선을 지속해야 한다. 참된 증인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하신다. 우리의 부지런한 활동 자체가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놓는 믿음이 영혼을 결동시켜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또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발칵 화를 내거나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조금은 무시를 당해도 내가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분께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좁은 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숙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택하셨고, 등에 있는 짐을 버리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생활 속에서,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좁은 문을 택하시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리면서 오늘 모든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